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변함없이 생명의 아버지로 계시며 그 생명을 주시기에 지금도 기뻐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 이루며 아들이라는 인정받기 합당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힘입어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늘은 내게 눈떠져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그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관 모두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뭔가 덮고 있고 어둠이 가려 있고 묶여 있다면 활짝 열려지는 은혜의 손앞 위에 충만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풍성의 열매가 나로 인하여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송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귀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내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를 풍성케 이룬 자의 삶을 살때 속이고 허물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게 하고 빼앗기게 하고 하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성도에 속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광이 풍성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이제 강처럼 흘러넘치는 생명에 넘치는 생수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그래서 찬송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과 하나님을 어둡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받아내어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을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필적과 같고 가시와 폴짝이 있는 어떠한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뿌려진 생명이 엄청난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요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날지어다. 아멘. 열매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 있는 자의 일평생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리는 모든 심령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로 합나이다. 이충면 목사 연보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보혈의 그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유민 11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11조를 드려 나아가오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연보와 11조를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예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언가 대단하게 하는 것보다 형제를 사랑함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집행하고 법대로 살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다른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을 내가 엄청난 사람들을 살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어떠한 것은 사실은 거짓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요. 아멘. 저를 살리는 것도 아무리 지혜롭고 별걸 다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다 볼 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뭔가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적 어떠한 보탬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섞여져 버린 어떠한 요소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사랑으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이 가져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 개입되어져 버리면, 사랑으로 만들어지다가 율법이 개입되면 결국은 그 법 안에 사망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사망을 찾아오는 겁니다. 법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법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 뭔가 생명을 빼앗든지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나 못했냐 이것이 결론이 나는 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절대적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뿌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가 두 파가 있는데, 사두개인은 영을 안 믿고요. 바리새파는 영을 다 믿고, 그런데 사두개인을 예수님이 아주 그냥 찍소리 못하도록 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한번 와서 예수님이 한번 어떻게 대답하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고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판단해 보려는 이러한 의도 속에, 꿍꿍이가 숨어있는 이러한 의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꿍꿍이에 맞도록 대답해 줘야 정상인 것이지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말하는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선생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쪽으로 물어봐야지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지네들이 먼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방지기도 하고 시간 멈춰지는 이러한 소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당신 알아요.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조금 아는 어떠한 부분으로 이제 물어보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는 말씀해줘요. 무엇다고? 계명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애초가 뭐만 있어요? 죄인의 본질은 죄만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라. 그러면 이들이 지킬 수 있다고 못 지킨다고? 너희는 도대체 못 지키는 존재들이야.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사랑,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막 주어서 그 사랑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안 받으면 우리가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얼마 전에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아봐서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미안하구나. 아빠에게 사랑할 기회를 좀 달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밤에는 안 보고 하루 지나서 아빠가 저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아빠 우리 가정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 고맙다 그랬는데 아빠의 본질적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크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아들이 자기는 다른 가정에 비해서는 그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래도 안전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고마워한다고 하지만 아빠의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저런 모습에 있어서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얘기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나머지는요 자기 생각의 사랑입니다. 자기 인본적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야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익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무대포로 주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어놨기 때문에 사랑을 안 받아도 그냥 섭섭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죽이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어떻게 냅둬버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줄 정도의 사랑을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준 사랑이 나에게 무관심이 오세요. 그냥 그 정상적이겠어요. 엄청나게 밉겠어요. 엄청나게 미울 겁니다. 그만 보면 그냥 미운 생각이 막 복받칠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냥 냅둬버려. 누굴 줬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준 그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나부랭이들은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우리는 도대체 볼 수 없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그 아직도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요. 제가 신학 다닐 때 나름대로 나이도 있고 또 그래도 형편이 좀 있어서 애들에게 많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나도 사업한다고 했지만 시간을 짧게 하니까 장사가 뭐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고 사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가면은 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는 라면도 사주고 반회비도 못 내면 반회비도 슬쩍 내주고 장학금 타면 장학금도 줘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형님 다 그러니까 나이보다 한참 어린 애들하고 공부했으면 형님 따르던 놈들이 졸업여행을 내가 그때가 왜 그랬는지 뭐 내가 졸업여행 갈 때 해에 맡았나 뭔가 해 맡았는데 거기에서 한 네 놈이 버스를 빌려가고 그냥 지네들 차 타가지고 덜렁덜렁 어딘가 잘 몰랐는데 나는 잊어먹으니까 가서 이제 갔는데 나보고 하는 소리가 우리 기름 넣기 기름값 좀 주세요. 야 니네들이 차 갖고 왔으면 니네들은 해줘야 이걸 기름 회비로 내는 거야. 누가 차 갖고 라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한 10년 터울이 되는 요놈들이 네 놈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싸우자고 대들어. 아 그때 생각하면 내가 그런데 날 도와주는 한 놈도 없네. 정당하면서도 나도 또 보통 맞았잖아.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거의 40 항상 운동을 그때 당시도 했기 때문에 근육은 막 엄청났고 그러니까 4명에 5명 되더라도 깜짝할 정도로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나니까 걔네들을 보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들을 목회하면서 벌써 한 20년 넘게 25년 넘게 목회 방향을 갔으면 하나님이 다 다듬어서 목사님들인데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내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게 아직도 있는 거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 조그만 것인데 그것까지 그 조그만 것까지도 인간은 뭐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 그러니 우리 인간이 조금 해준 그것 때문에도 이런데 내 목숨과 같은 걸 준 사람이 나 몰라라고 조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자기 뜻에 어긋나 보세요. 죽이려고 대들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아들 주셔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놓고 여전히 오래 참아주시고 아멘. 또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까? 아멘. 이것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냐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의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울컥불컥 한다는 게 뭘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당신하고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 하다가 승질 뾰로록 가지고 못한다고 뛰쳐버리는 이러한 모습은 영락없이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큰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서 다독여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모습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이 사랑을 우리가 다 가져간다는 것은 그 나라 가서나 저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내가 무슨 시기 질투가 나오고 무슨 경쟁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높고 낮은 것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버리니까 이들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구무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럼 율법과 강령이다. 그건 뭐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강령이에요. 강령이 뭐냐면 그것을 안 해버리면 너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을 잘 보면요. 그런데 어디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이게 성경을 자꾸 잘못 보니까 이해하기가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 버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형제를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한 형제 무시하고 내만 살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내 형제를 버릴 수 있겠어요? 내 형제를 어떻게 버려? 내 부모를. 그런데 예수는 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 강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강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형제를 어떻게 버리냐고. 그러니까 이 의도를 마태복음 의도를 모르고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은 나는 주와 복음 위해서 다 형제를 버려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강령이에요. 그러면은 형제들이 그 이웃보다 못한 존재로 그냥 치부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결여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내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어떻게 해요? 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라는 것 존재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받아버리면 이와 같은 뭔가 괴리되는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하죠? 신천지에서는 복음 때문에 내가 형제 다 버리고 왔어. 형제 다 이혼하고 왔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정도라는데 형제를 내모나라고 그냥 나 복음만 해서 나 복음 때문에 그래.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하나님과 형제는 같은 사랑의 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럼 여기서도 첫 계명이라겠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또 첫 계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같은 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본질도 내가 사랑하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신 사랑이 없이는
내 형제고 내 이웃이고 계명이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되냐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형제 주와 복음 위에서 나와 복음 위에서 형제를 버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그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의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안 받으면 그런 것이 되질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대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육체의 사랑을 해도 받은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뭔가 사랑을 할 줄을 잘 알잖아요. 먹어본 자가 뭔가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막둥이가 목회라면 신앙생활 목회를 좀 잘해. 막둥이가. 왜냐면 그동안 내리 사랑을 쭉 받아 엄마로 그냥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삐뚤어지면 엄청나게 삐뚤어지지만 자기만 알지만 그 사랑을 받았던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목회라면 막내가 목회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 삶 속에서 실질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말로 십자가 돌아가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다 계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아낸 바닷물과 같이 은혜의 소낙비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아버지로 계셔서 무한히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예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고 더 받아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랑하신 은혜가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첫째 계명이라고 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우리 힘과 능으로 사랑할 수 없네요. 이게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하나님보다는 나는 주위에 가까이 하는 어떠한 형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들로 육신에 얽혀있는 그것이 더 좋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주셔서 사랑이 최고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형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내 계시는데 몸과 어떻게 아버지 그 사랑합니까? 밀어내서 정말 형제도 소망스러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랑이 자가 부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해 사랑합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부으셨사오니 그 아들의 영광을 부으셨사오니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하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버리라고 하면 우리 인본적인 그 사랑, 감정,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임을 봅니다.
그것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을 받아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엄청난 사랑을 제대로 받아낸 자의 감각 있는 신앙생활 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로 원하오니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